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거룩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는, 번성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1장 9절 이하 11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던 이사야 51장 9절 이하 11절, 이 말씀 먼저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는 9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집중적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또 예전에 있었었던 그 라합과 용, 탄인, 옛 뱀이라고도 하죠. 그 나하시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거짓된 물들, 말씀을 우리의 영혼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는, 그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용과 라합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제거해 주시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 시편의 이사야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말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깨지 아니하면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깨어나셔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었던 용과 라합과 리워야단, 나하시들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붉은 큰 용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그런 슬픔과 그런 기쁨도 이제 성도들에게는 기쁨도 아니며 슬픔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들이 그들을 견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용과 라합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용과 라합은 좀 상징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바다라는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라합과 용으로 인하여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바다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바다라는 그 용과 그 라합이 만들어낸 그 넓고 깊은 물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말려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냐?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된다. 말 그대로 아바르하게 된다. 여기에서 저쪽 편으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게 된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된다. 그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음을 깨달은 백성들이 지킬 절기를 말합니다. 무슨 어떤 절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감사의 예배,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어 나가는 사람들,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파여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판 터진 웅덩이에서 내가 갇혀 있었던 존재였었구나. 그런 나의 삶이 한때 있었었구나 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며, 그리고 그와 같은 곳에 있는 나에게 거짓된 물들을 내 영혼 안에 부어줌으로 내가 그 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빠져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물에 빠져 죽어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그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참된 물, 바로 그 물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방주로 말미암아 완성, 테바니까 완성된 성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게 노아의 은혜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내 영혼에 거짓된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 내가 그 물에 의해서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이걸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능력의 팔에 의해 붙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 시편 69편의 기자는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공의,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69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당신의 능력의 팔로 라합을 점이시는 일을 구하는 것처럼, 용을 찌르시는 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놓고 부르짖지 않고 이 땅에 갇혀있는 자기의 영혼이 이 땅에서 나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못 나가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를 헛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물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때 기품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기품이 수면, 이때 기품 태홈이라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말을 썼습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바다를, 그 상태가 뭐예요? 넓고 깊은 물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때 기품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갖다가 빠지게 하는 구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자기가 이와 같은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가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라는 헤세드,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인데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인자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인자하시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인자와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 인자가 들어오면 나는 수렁에서 건져질 것을 내가 압니다.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깊음, 웅덩이, 이 상태가 어디라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깊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두움과 흑암과 깊음에 빠져있는 이 땅, 그 땅에 지금 뭐가 세워졌느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수렁에 지금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사람들을 빠뜨리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늘의 참된 성전을 가르치기 위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가르치지 못하고 아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9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을 그 성전에 있는 머리들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니까 오히려 반대 일이 벌어져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너희들의 열심과 특심,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내 집을 다 삼키는구나. 여기서 나라는, 내 집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삼킨다는 게 진리의 말씀은 먹어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열심만 살아있는 것, 이 상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지금 이 수렁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겐 참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은 시편 130편의 성도처럼 또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세상화되어 있는 성전과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이 세상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얼마나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 얼마나 말씀이 거짓된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때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겠냐고 해요. 그 성전 올라가면 또 어떤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신학, 교리 등등 이 세상과 짬뽕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나 당신이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에 묵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성전,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오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죠. 그때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깊은 물 수렁, 인간이 파내온 거짓된 구덩이에 그들을 빠뜨리려고 하는지를 역력히 들추어 고발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당신들은 이곳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당신들을 바라기 위해서, 당신들을 소망하기 위해서, 육적 삶을 소망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소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육적 삶의 확장성들, 그게 자녀를 낳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인생을 도모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바라게 한다면 그 성전은 가짜입니다. 거기는 마귀, 옅뱀, 라합, 류어야단, 용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헤세드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 오늘 51장 이사야 51장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주면 그 데레크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아 건너가게 할 때 이때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없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리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바다는 넓고 깊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 넓고 깊은 물 그것을 다 말라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땅을 덮고 있는데 거기를 말라 버리게 하지 아니면 말리시지 아니하면 그 땅이 드러나지 않고 그 땅에 백성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길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그 물을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겠다. 이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겠는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더 계시냐고요. 그래서 출애굽길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역사적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영원한 출애굽이라는 십자가의 은혜의 출애굽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시작돼서 14, 5장에 연속되어 6월절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 이르는 그 출애굽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죠. 근데 그 표적이 뭔지를 모르고는 그 일이 내게 그냥 뭐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1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죠.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안 나가겠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가고 싶지 않았던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광야도 채 나오지 못하고 이 홍해 앞바다에서 다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제 애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합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또 애굽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로 내밀라고 하시죠. 16절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져야지만 거기에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석이 갈라지고 홍해라는 그 물이 갈라져야만 하는데 그 물이 갈라진다는 건 그 밑에 있는 땅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물로 뒤덮여 있는 그 성전이 갈라져야만이 거기에 길이 하나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휘장이 갈라져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갈라져야만이 그 육체가 갈라져야만이 우리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영원한 출애굽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때 마른 땅이라네요. 그래서 물을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야바스라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놓으니까 묻이 드러난다라고 그 묻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마른 땅에서만 뭐가 나오냐? 참된 생수를 끌어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수는 그 땅에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그때 비로소 바다를 뭘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육지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바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잖아요. 이 세상은 어딜 가나 다 웅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살리는 생명수 샘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덩이 우리가 빠질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이제 성도들은 어떤 곳으로 지나가나 육지로 땅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밟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설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가죠. 바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딛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바다라는 세상의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서서 이 땅을 지나 본향을 향해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게 하려면 그걸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이 바다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때는 세상이 말하는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구덩이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 생명수를 그들은 끊임없이 더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어떻게 육지로 건너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게 하죠. 근데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뭐만 남느냐?
기적의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자꾸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은 바다로 덮여 있는 건데, 여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풀거리면서 아파하게 되시면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바다가 더 이상 바다가 되지 아니하고 이 바다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진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다른 능력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바다를 육지처럼 땅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망 가운데 던질 것이 또 무엇이 있겠냐고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비진리가 와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헛된 수고와 열심과 애씀과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게 하는 거짓된 말들을 여러분이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는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건너가도 건너가지 못한 자가 되고, 이걸 깨달아 알면 건너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태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깨달았다와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그들의 선한 행위로다가 오른편, 왼편을 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선한 행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선악 지식 체계들만, 선행 체계들만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선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눠놓게 된 것뿐이었죠. 그래서 시편 106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나 완전한 영원한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용과 라합과 그 다음에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거짓된 포도주의 독, 그 탄닌이 내주는, 나시가 내주는 그 포도주에 있는 독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피 성령이라는 영원한 포도주 새 언약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106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6편 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펴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 그들 다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벽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 바로의 그 병거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이야기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또 수없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이런 말을 안 해요. 건너는 갔는데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가 여기서 헤세드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느니라.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 언약의 말씀인데, 그 열 언약의 말씀을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지 열은 아닙니다. 하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10개로 설명한 것이고, 그 진리가 왜곡되어 10개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 그게 전부 다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모습, 이 말씀을 가지면 재앙받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신 것이
재앙 이야기였고, 그 열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또 다른 열로 완전히 바뀌죠. 그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아피스라는 소,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겨버리면 너희는 그 말로 심판받게 돼. 거짓된 말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못 갖고 있는 10개의 나의 말, 진리 하나의 말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너희들의 영적 상태 안에서 그 돌판을 깨어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2개의 돌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 이 시편의 기자가 쓰고 있는 이때까지도. 만약 이들이 깨달았다면 왜 이런 말을 굳이 쓰겠어요? 시편 기자가 안 쓰겠죠. 다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기 이름을 어디에 두시려고 원하십니까? 그들 안에 두시려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아까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동풍을 불어 말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했더니 그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홍해를 꾸짖었다고 하네요. 왜 홍해가 꾸짖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고요. 홍해, 바다죠. 바다, 사람들을 빠져 죽게 하게 하는 기품의 웅덩이 수렁이란 말이에요. 그 홍해가 도대체 뭔지를 당신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이 회당들에 가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매일 듣고 있는데 바로 그 회당과 성전이 홍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는 마른 땅이라는 회당과 마른 땅이 되어 있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된 물을 줘서 백성들을 다 거기서 빠져 죽게 하고 있는 그 홍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며, 지금도 그 홍해화되어 있는 회당과 성전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그들에게 흘러들어오지 아니하 아무로 여전히 기식하는 모든 자들은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단순히 갈라진 게 아니라 무슨 기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거짓된 말씀을 점이고 찌르시는 꾸짖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모처럼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셨다. 그럼 홍해를, 그 물을 갈라놓은 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과 광야 40년의 그 길을 걸어간 게 마치란 말 썼으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당시 출애굽 당시의 광야와 지금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하냐? 광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꾸짖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느냐 꾸짖음이 아니라 거짓된 세력,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옛뱀 용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를 향한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통하여 말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하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모세의 노래는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모세의 노래라고 한 계시록에 말씀되어 있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신 그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바알과 연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6편 28절에서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짖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꾸짖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홍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를 제거해내시는 그 꾸짖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꾸짖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5절 이하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아바르하자, 건너가자. 아바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을 건너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물결,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서 일어난 그 물결, 광풍, 이것이 왜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깨어나신다고 하죠. 아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이게 오늘 본문 51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는 모습을 지금 이 4장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서 제자리에 가서 깨어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람을 꾸짖으시는 것. 아까는 홍해 꾸짖으시죠. 이 바람을 에피티마오 꾸짖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꾸짖으시는데 왜 다른 거를 꾸짖지 않고 바람을 꾸짖을까요? 아니 바람이 무슨 꾸짖으면 바람이 멈추는 겁니까? 바람이 무슨 인격적 존재,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뭘 알아들어요 사람의 말을? 그러니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잖아요. 이 바람은 어떤 세력, 존재, 바로 라합과 리워야단 이런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 거친 광풍을 일으키는 바다, 거친 바람을 일으키는 바다. 이 바다는 참된 바람, 성령이라는 그 바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람이 이밀히 불매할 때 그 바람은 루하예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바람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그 바다에 갈라지지 않은 상태의 바다, 그 바다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바다, 이 바다는 땅과 같은 겁니다. 땅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지금 갈라지지 않아, 성전이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바다, 그러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으니 여전히 바람을 불어내고 있는 그 바다를 쪼개 없애시는, 잠잠케 하시는, 그 바다가 무용지물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이때 바다를 갖다가 아네모스라고 합니다. 푸뉴마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그 바람은 성령이라는 푸뉴마를 가르쳐 주셨던 거고, 여기서 바람은 그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푸뉴마, 루하흐를, 하나님의 영이 그 바다를 덮는 그 영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넣어주고 덮어주지 아니하고 거짓된 바람,
즉 푸뉴마를 흉내내고 있는 바람을 불게 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바람 잡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바람은 이들을 광풍을 만들게 하여 이들을 그 물속에 빠져 죽게 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 바람과 바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하다 후파쿠어입니다. 듣기 시작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바람이 도대체 뭐냐? 이 아네모스라는 바람이 예배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었는가? 2절, 너희는 한때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말 안에 이때 공중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아네모스입니다.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거짓된 성전의 지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지배자가 아닌 바람이나 일으켜내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마귀 사탄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자들의 그 안에 우리가 한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파쿠 알아듣지 못해, 아쿠오 듣지를 못해, 아래서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못한 상태.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냐? 아파쿠어 듣지 못하는 자, 그걸 갖다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중권세라는 그 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자는 말은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 이게 말씀이 영이니까. 근데 이 영의 말씀을 어떻게 주냐? 바람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로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에서는 이게 영적 말씀으로 들리게 해놓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영적인 말씀으로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풍조의 영적 말씀으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적 성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에피뚜미아라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본질상 다 진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죠. 같은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들 안에서 믿는,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요동친다는 말 어디서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 바다에서 치는 겁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배가 요동을 친다고 하죠. 좌우로 흔들려 곧 심한 파도로 오면은 뒤집어지는 요 상태. 그래서 여기가 바다예요. 거짓된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된 성전을 바다에는 성전 못 세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바다로 덮었다고. 여기에 교훈의 풍조라는 말이 나와요.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풍조라는 단어가 아네모스, 바람이에요. 그러면 교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푸뉴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덮어놓고 믿었는데 지금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던 그 믿음 없음은 나를 왜 안 믿었어? 라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참된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자들, 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바다란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린아이
초등학문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들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시는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로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 배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예수님 깨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성령의 전이되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자가 되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들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죽은 자로 끝나지 않고 네크로스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깨어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주여 내 안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군요. 내 안에 당신의 골고다가 완성된 것이군요. 내 안에서 죽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곧 내 가운데 나에게로부터 부활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깨우소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우리 주님이여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깨어나셔서 나에게 성령 부활의 주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셨던 겁니다. 이때 깨소서가 우르라고 그랬었죠. 그 우르가 바로 그 앞장 우리가 한 1, 2주 전에 했었던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이 말이죠. 아침마다 뭘 깨우세요? 자명종 듣고 알람 소리 듣고 깨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아침마다 깨우신다는 말은 말씀이란 말이 빠져들었죠. 다바르가 내게 오면은 나를 진리의 레마로 들려지게 하여 밤이라는 로고스 다바르가 나에게서 떠나고 그 말이 나에게 뭘로 환원돼 들리냐? 레마라는 아마르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들려질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겠다. 누구로? 학자예요. 이 세상의 학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시되 무엇을 깨우쳐요? 나의 귀를 깨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듣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다는 말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순종하다. 아파쿠오 듣는 거예요. 샤마 쿠오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깨우소서. 여호와여 깨어나셔서 내 귀 막힌 길을 뚫어주시옵소서. 깨우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바다, 그 성전을 덮고 있었던, 땅을 덮고 있었던 그 바다가 쪼개지니 바다가 말라버리니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겠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무슨 장소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무엇이 더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 끝부분입니다.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성전된 자들 안에 성전을 측량하잖아요. 144규빗으로 나오는 그 성전을 측량하니 성전은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열둘로 측량하니 안과 밖을 다 측량하니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 겉의 말씀 로고스도 12이요. 우리를 아들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이요. 그 안에 있는 12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12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12레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키고 또 밖에 있는 12지파가 함께 지키잖아요. 밖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12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12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된 성도들 안에는, 그 성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22절 21장 21,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네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라는 말도 좀 그런데 그냥 여기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들려지면 그곳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가 무슨 장소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영과 진리의 지배를 받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루살렘 신부들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돼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성전이었구나.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내 성전이 되어 오셨던 거구나. 말씀 성전, 성령의 전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오신 것이었구나.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젠 쓸데없어요. 다 그것은 마오르들은 다 설명이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현들이었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보제였구나. 그러니 인생 40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다 교육보제로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무엇에도 전설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뭔지를 알면 그때는 그게 진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쳤기 때문이다. 영광은 진리, 독사죠. 그 독사는 어린 양 안에 있는 독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그 어린 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 비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 성전, 참된 성전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기가. 이와 같은 역사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깨어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 계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구속받은 자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속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속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거짓된 것에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나찰 건지소서.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 성도의 외침 아닙니까? 날마다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오히려 더 기뻐집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만이, 진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속량, 파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된 말들, 우상들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니 그 앞에 있는 25편 전체는 다 진리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앙모하고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은 갈라져야 나옵니다. 주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죽으셔야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서 역사 속에서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으로서는 여러분 안에 홍해가 안 갈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물들이 다 제거되어 말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마른 땅 위에 서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간 자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상태가 카나라는 뜻이었죠. 완전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상태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을 놓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더 이상 그들을 속일 수 있는 말은 이젠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주의 진리로, 에메트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밤낮 기다리네요. 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네요.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안 오시나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져졌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너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되었네.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말씀을 진리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긍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이제 마른 땅 위에 세워주시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노래하는 14만 4천 그들 외에는 그 노래를 알 자가 없다는 그 노래, 진리의 새 노래, 말씀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입니다. 성도는 다 되었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싸움을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 바람에 붙잡힐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을 매일매일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당신이 주신 영생이라는 그 생명 루하흐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는 성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11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죠.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화관처럼 세워지고, 그러니까 스테파노스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면류관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도 기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한 인생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대신 속량해 주실 분이 없었었는데 어제 주님께서 그 일을 다 도맡아 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해졌고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해야 할 헛된 수고, 특심, 열심은 이제 없어졌사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진리와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